8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나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달게 들을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빠가 아이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구만.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건 예스 하는 예스맨이구만.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금방 수긍하지 못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너무 이쁘기만 하다고 꾸짖지 못하고 아이가 들으면 싫어할까봐 상처 입을까봐 이렇게 금쪽이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더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하여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누구든지 자기한테 따끔한 소리 하는 것, 싫은 소리 하는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말로는 나는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너무 좋아합니다. 많이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실제로 그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금방 안색이 바뀌고 정색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꼭 필요한 쓴소리를 하지 않거나 혹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고 짜증만 내면서 꼭 필요한 소리에 귀를 틀어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왕이 충신의 진심 어린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간신배의 아첨과 칭찬과
그런 아부성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그 왕과 그 정부와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듣는 귀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정당한 쓴소리를 도저히 참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꼭 해야 할 올바른 말을 상대방을 과도하게 의식해서 하지 못한다거나 올바르고 정당한 지적을 기분 나쁘다고 듣지 못한다면 목회자도 또 교회 공동체도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듣기 싫은 쓴소리를 거부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 1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빚으신 토기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 만들기도 하시지만 깨트리시고 심판도 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9장에 와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를 사서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당시에 흔히 쓰던 목이 가늘고 밑에가 이렇게 동그란 어떤 물병 혹은 술병과 같이 생긴 토기가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흰놈의 골짜기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가 되기도 했던 그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나가서 최종적으로 던져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분문이라고 하죠, 그죠? 그 사람의 분뇨가 나가는 문, 그쪽에 다 덤핑, 쓰레기가 쌓이는 곳, 온갖 쓰레기와 또 사람의 시신과 그 모든 것들이 불태워져서 최후를 맞이하는 바로 그 흰 놈의 골짜기는, 그래서 듣기만 해도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더럽고 뭔가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 오물과 쓰레기가 모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곳은 과거로부터 엄청난 우상 숭배의 악행이 저질러지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몰렉 신에게 또는 바알 신에게도 인신제사, 갓난아기를 그 뜨거운 몰렉 신의 그 손 위에 올리면 그 아이가 그 뜨거워서 막 울며 불며 하면서 불태워 죽게 되는 장면을 통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에 어쩌다 함께 진행된 악습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반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나 아하스 왕도 인신제사에 참여한 기록을 우리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다 백성들의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곳, 다른 이름으로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도벳이란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그 장소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토기를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그 토기를 들고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악행과 온갖 죄악은, 그리고 아이까지 바치는 이 인신 제사를 바치는 끔찍한 하나님의 이 죄악된 행위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토기를 깨트려 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깨트려 버리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가 나중에 이제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흰놈의 골짜기, 흰놈이 게헨나, 바로 지옥, 가장 끔찍한 지옥의 불덩어리의 형벌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일 만큼, 그 지옥의 고유명사로 쓰일 만큼 그 단어가 그 지역이 끔찍한 우상 숭배와 죄악이 관영해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르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 뜰로 가서 그곳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예레미야의 이 외침의 말씀을 듣자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훌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성전 2층에 감금하고 목에 씌우는 그런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그를 거기다가 감옥에 갇혀 감금해 놓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죠? 어떻게 선지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외치는 선지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성전 총감독이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구타당하고 체포당하고 감금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순환을 받는 그런 현실이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실상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예레미야인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기 쉽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예레미야가 아니라 바스훌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질책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나태함을 꼬집고 우리의 탐욕을 책망하는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뉘우치기보다는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 소리를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불순종과 반역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반대로 나에게는 좋은 소리 해주고 축복의 메시지와 평강의 메시지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만이 들려지기를 갈망하는,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유튜브든지 어디서든지 찾아서 그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속에 숨겨진 바스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억압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는 다음 날 풀려나서 이 제사장 바스훌을 향하여 외칩니다. 20장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밥이라 하시느니라. 마골 및 사밥이란 사방이 다 공포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도리어 그 선지자를 핍박한 자에게 앞으로는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공포스러운 일들을 그가 다 보고 친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바른 말을 듣기 원치 않고 그 말씀을 억누르고 외면하며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취사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될 것임을 오늘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쓴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원치 않는 책망의 말씀에 더 귀를 열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도리어 펜을 들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에 밑줄을 치고 하나님이 나를 꼬집으시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시고 부담스럽게 하시는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주변에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진심 어린 충언에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는 소리가 잔소리 취급하지 말고 저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자님, 멘토님 혹은 사역자 아니면 그 누구라도 나에게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을 할지라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 귀를 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평생 나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달게 들을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폭염도 지나가고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좋은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듣기에 원치 않는,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취사 선택하며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을 꼬집어 선택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에 완악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열린 귀를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제자 방학 캠프도 지난 주간에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고 또 오늘은 청년 일부가 우리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년 일부 수련회, 우리 참석한 우리 40명 가까운 우리 청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께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서로 함께 하나 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깊이 나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김지태 목사님과 또 모든 우리 진행하는 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찾아와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가정 경제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풍성히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휴 기간 중에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건강하고 복된 쉼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말씀 더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